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렇다 보니 그만큼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달란트를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능으로 해석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라는 교훈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 성공을 성도들은 물질의 축복으로 이해합니다. 달란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배로 남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잘 활용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꿈꿉니다. 마치 무슨 투자 성공 비법을 전해 들은 것처럼 흥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 왜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느냐고 속으로 못마땅해 하기도 합니다. 미천이 두둑해야 성공할 확률도 높을 것인데 똑같이 달란트를 나누어 줄 것이지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만 주느냐고 불만입니다. 나도 1달란트만 받았다면 기분 나빠서 아무 일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심각하지요. 물론 이런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이 아닐 뿐더러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선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는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하라고 주신 미천은 더더욱 아닌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겠지요. 3명의 종은 사명을 받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는 각 사람에게 이미 각각 재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이들의 재능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들의 재능에 맞게 그들이 감당할 만한 분량대로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맡겨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탤런트, 즉 재능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를 인간적인 재능과 구분하여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이 종말 비유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이를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은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3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차등하여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개인의 능력이나 충성심에 따른 차별로 이해해서는 또 안 될 겁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시 1달란트는 대략
금 30kg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당시 통화 기준을 따져봐도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약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인 거지요. 단순히 오늘날 금 시세로 계산해봐도 약 2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냥 막연히 엄청 큰 액수구나 생각했겠지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이든 둘이든 다섯이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큰 돈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현실적인 금액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치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를 결산하면서 3명의 종에게 내린 평가와 보상을 봅시다. 먼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고 이를 배로 남긴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입니다. 2명의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와 이를 가지고 남긴 이문을 모두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이에 주인은 2명의 종을 칭찬합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주인은 종들이 장세에서 남긴 이문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주인의 몫이 됩니다. 단지 주인은 이들을 향해 칭찬하고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종이 받을 보상은 충분한 것입니다. 2명의 종이 받은 칭찬과 보상은 그래서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장사에서 남긴 몫은 종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처음 받은 달란트 또한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게으르고 악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인이 엄청난 큰 돈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종이지요. 그리고 그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책망받을 일만은 아닙니다. 다른 2명의 종들처럼 장사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애초에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큰 이문을 남겨라. 그런 말도 안 하셨지요. 이윤을 남긴 2명의 종은 자발적으로 그리한 것일 뿐입니다. 당시 큰 재물을 땅에 묻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않는 통에 사람들은 재물을 땅에 묻는 일이 많았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주인이 결산하면서 책망한 것처럼 차라리 그 돈을 고리대금하는 자들에게 맡겨 이자를 받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결정적인 죄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의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주인이 맡은 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이문을 남겼던 2명의 종이 왜 칭찬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큰 돈을 잘 관리하여 이문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맡은 것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칭찬의 이유입니다. 설령 이들이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봤다 해도 주인은 이를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인은 이들의 수고와 열심을 오히려 더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단하게 들었던 비유가 아닌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핵심과 교훈은 무엇인지 이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는 일상의 삶 가운데 주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종말 비유 가운데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종말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그 중간에 달란트 비유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신앙인이 일상의 삶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최후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진중하고요, 무겁고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오셨지요. 이는 그대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 신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집을 비우고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와 신학적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오실 것이라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신앙의 혼란이 찾아오고요.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유대교 재건 운동의 압박과 로마의 엄청난 박해는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태는 위기 가운데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 또한 당시 기독교인들이 느꼈을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태해져만 가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무익하고 게으른 종처럼 우리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지금 집을 비우고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도 반드시 맡긴 것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그 일을 바로 실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 긴장감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개인적 능력이나 재능, 은사와는 다른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달란트는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값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주인의 소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잠시 그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위대한 사역,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삶의 본질, 생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저는 복음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이든 둘이든 다섯이든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지요. 우리는 감히 우리의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마태는 이를 맡기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이를 갚아야 할 빚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인이 이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이 위대하고 소중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사명과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달란트가 생명과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수고와 열심을 다했는지 결산하실 것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 달란트를,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의 능력을 나 혼자만 소유하고 잘 간직했노라 말한다면 우리 또한 주인의 엄한 책망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남겨야 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맡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도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며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책망하신 대로 무익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귀하고 귀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며 전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의 엄격한 판단 기준은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전도했느냐 전도하지 않았느냐인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인도해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아직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참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이 시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핑계대지 맙시다. 내가 심어야 하고 뿌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고 뿌리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겠지요. 심겨질 땅을 정성을 다해 가꿔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물도 주고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는 것은 복음을 심고 뿌릴 밭을 정하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실제로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돌봅시다. 더 자주 만나시고요. 더 큰 사랑으로 살피시고 더 큰 소망을 품고 소중하게 돌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 얻은 결실은 주님께서 다시 받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이 결실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결실도 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수도 있겠지요. 지금은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전도하기 쉬운 땅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고 또 심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로 오늘 복음의 진리는 2000년의 역사를 넘어 우리 가운데 심겨져 결실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맡겨졌습니다. 이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내려놓을 귀하고 귀한 달란트이며 최후 심판의 기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잘 보관했다는 것은 그 또한 신앙을 잘 지켰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신앙이 또 다른 신앙으로 또 다른 생명으로 확장되는 수고와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모두가 내게 맡겨진 귀한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마무리 기도는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교인 7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가족과 낙심한 성도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온 성도가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착한 행실로 선한 이웃되게 하소서. 아멘. 행복 동행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수정동교회 200성도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배와 훈련에 힘쓰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헌신된 동역자, 평신도 지도자로 서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